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솔로몬의 기도. 중국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매우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발에서 다리까지 화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병원도 없는 시골 마을이어서 당장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그 화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빵 반죽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빵 반죽으로 화상을 감싸주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났던 대로 빵 반죽으로 화상 부위를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는 감싸 주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계속 방법을 취해서 했더니 깨끗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이 지난 후에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발견된 치료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이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고속도로에 보면은 그 만남의 광장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소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겸손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따라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그 성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궁에 가면은 왕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큰 원형 극장에 가면은 재미있는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병으로 죽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제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내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2달쯤 되었을 때 재판관이 들어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주었다 그러죠?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아주 못된 재판관인데 절대로 그냥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재판관인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는 거죠.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호소한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재주로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도 오리발을 내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라는 것이죠.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라.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할 때 그때 죄가 있으면 그 죄대로 그 죄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면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것이죠. 남편이 볼 때에 아내의 탈선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 가서 의심 소재를 드리고 의심 소재를 드린 후에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물에다가 그 성전의 티끌을 조금 넣어서 그것을 이제 맹세를 시킨 후에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을 때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고 죄가 있다고 하면 배가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주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솔로몬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히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죄가 가로막힌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통에 자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 통에 자복하는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그 감동이 없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더하여 내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말이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미지근한 심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혹시라도 미지근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차든지 뜨겁든지는 차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6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1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아뢰면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큰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솔로몬도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다가 패하게 되었어요. 그 패하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범죄하게 되면 적군과 싸울 때에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범죄함으로 적군과 싸우다가 패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그 군사를 총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만 보낸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여서 36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아주 패배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보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하였나이까? 이제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까닭은 범죄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까닭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어기고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전투에서도 패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더 나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래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게 되고 이런 그 불행을 겪게 된 그 까닭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여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그걸 만류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버려 두었던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이 전투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패하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더 크게 패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잡힌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이 솔로몬도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한 몫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예언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참 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해서 적국에게 포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예언 기도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제 36년에서 해방을 받은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말로만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에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렇게 헛맹세를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적국에게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방 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곡식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식수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극심한 흉년과 그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죄, 그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에 그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가요?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저와 한판 승부를 합시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기도로 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지자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죠. 오늘 본문 3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